자,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암송하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 지금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세상에서 웬만한 분들은 아마 창세기 1장 1절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우주계, 저계는 이 지구를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6,000년이에요. 그럼 6,000년 동안 어떠한 세상이 지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그 내용, 범주 안에서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위에 태양과 위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어느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이에요? 성경이 거짓말 한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새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구촌에 살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지금 현재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가서 산다면 어떤 방법으로 옮겨갈 것인가? 지금 얼마 전 중국에서는 달의 그 이면, 뒷면을 착륙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60년대인가 70년대에는 그 미국의 암스트롱인가 누가 달날에 착륙했다는 그 사진이 성조기와 함께 펄쩍펄쩍 뛰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계 과학이 발달하는 그런 나라에서 인공위성이 만들어서 그럼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다 옮겨 살게 하는 그런 이동수단, 운반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고 소멸되고 지어지고 있고 소멸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관측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고 느끼고 거기로 가고 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다 그랬어요. 영.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세계는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그럼 영이 언제부터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해요? 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먼저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나오잖아요. 이 피우니우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루아흐라 말이에요. 그 루아흐가 피우니우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바로 뭐예요? 피우니우마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성령이라고 했느냐? 영이 많은데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뿐이 없다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성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이 천지창조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천지창조인가? 여러분들 지금 봉독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봉독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멘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려보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를 풀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계에 신학자들 분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계시록적으로 결과적으로 멸망한다고 하면 전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온다는 뜻은 인생이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천지창조의 개념에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촌이 영원히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땅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에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이나 천지창조의 개념을 볼 때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우주 공간의 생성을 천지창조로 본다는 얘기를 모두에 했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땅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맞는다, 틀린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이 영원히 있다고 한다면 무엇도 영원히 있어요? 인간도 영원히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도 영원히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빙하기가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다시 태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고 하는 그런 순환의 그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땅이 있는 한은 어쨌든 인간이 살아남는 인간이 있어서 그 종족이 다시 퍼지고 지구를 채우고 오늘날과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옛적에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옛적에 다 있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땅이 영원히 있으면 사람도 영원히 있다. 사람이 영원히 있으면 하나님의 신도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이다. 들립니까? 맞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고 순환이 될지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명체는 어쨌든 남아서 다시 그 세대를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느냐?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땅이 3분의 1로 4분의 1로 갈라지고 죽고 어떠고 불바다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 지구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제 말씀이 쭉 다 증거되면 나중에 계시록을 여러분들 앞에 증거해 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가서 이런 말씀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내로 요한계시록이 아마 다시 증거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지금 이곳 시골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가서물을 뺀 나머지 부분을 성경 공부하듯 요절을 읽고 간단히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때 그 공부한 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정립하고 정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박 곧 핥기식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적 상당한 지식을 섭렵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다 정리한 후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거기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자, 그러면 천지창조를 여러분들 지금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창조는 세상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간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천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천지창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뜻이 땅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입어서 하나님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하늘이 되는 것, 땅인 인간이 하늘이 되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지창조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천지창조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번역된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가 창조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예요? 모세의 장막이잖아요. 이것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잖아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이잖아요.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이것이 천지창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성전이 됐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에 가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는 번역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요게 지금 몇째 날의 창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보면 이게 몇째 날의 창조예요? 이거 셋째 날이에요. 윗물 나오죠? 이거 샤마임 하늘 나오죠? 공창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다 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바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바다를 뭐로 봐요? 지금 동해안, 서해안 크게 얘기하면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죠. 바다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기는 샤마임은 우리가 공짜 하늘을 얘기하고 이건 세상의 땅을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고 하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분이 뭐를 얘기할까요? 뭐를 얘기해요? 쉬운 얘기로 하면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뭘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로고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로고스이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 중에서 레마가 들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레마가 들은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레마 다 들어있죠. 세상의 모든 학문도 다 레마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없다라고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레마가 다 들어있어요. 한 예를 들면 자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 중에서 지금도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으면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이 뭔지 그 속뜻이 바로 뭐예요? 레마예요. 빼앗긴 들과 봄은 로고스이고 빼앗긴 들과 봄의 숨은 뜻이 바로 뭐냐면 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를 빼앗긴 들과 봄의 그 로고스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 레마가 그 뜻을 온전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레마로 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온전해지잖아요. 로고스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고 그동안 수없이 말했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 입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오늘도 지금 두 번째가 세 번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예수님이 가장 하신 레마, 가장 크게 하신 레마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한 고별 강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레마예요. 자, 이와 같이 로고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레마가 들어있다. 레마가 들어있다. 레마가. 이 레마가 시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것을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말한다면 로고스는 육체요, 레마는 시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거를 다시 지금 창세기 1장 1절로 보니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담이고 이 씨가 뭐예요? 하와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이씨죠. 아담이 이씨죠. 아담이 이씨라면 또 여러분들 또 왜 아담이 이씨냐? 아담은 아담이고 이씨와 그 이씨는 별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씨는 남자라는 의미에서 아담이에요. 물론 아담은 사람이라는 통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쓰는 아담은 남자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왜 남자라는 의미로 아담을 지금 쓰고 있느냐면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에서 나왔죠. 그래서 아담 자체를 뭐로 본다고요?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의문을 할 거예요. 하와가 왜 씨가 되느냐? 하와가 왜 씨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와가 왜 씨가 되느냐면 남자의 갈비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갈비하면 우리 영어로 리브죠. 이 갈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갈비뼈 하면 갈비가 물론 뼈지만 갈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갈비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갈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인체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 설명은 이 갈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트,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이 갈비뼈라는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생기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뭐가 생겨요? 하와가 생기잖아요. 하와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와는 왜 씨라냐면 이게 언약의 의미이기 때문에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하와 속에 들어가면 하와에게서 뭐가 나와요? 하와에게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천지창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천지창조에서 쭉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열매가. 엘로힘에서. 엘로힘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레츠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레츠 땅인데 성경에는 이게 뭐로 나왔어요? 이게 뭐래요? 사르스 나왔죠? 사르스 나왔죠?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수모 나왔죠? 여기 뭐 나왔어요? 표현가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루아우로 나왔지만은 여기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루아우로 나왔지만 이게 퓨뉴마란 말이에요. 퓨뉴마가 바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마는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소울이잖아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트라고도 말하죠. 이게 소울이고 영이고 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플러스 이 소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퓨뉴마를 집어넣는다. 퓨뉴마를 집어넣는다.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다? 히오스 안드로포스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천지창조의 끝이에요. 여기 아들까지 가야 천지창조의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로부터는 요한계시록 아멘까지가 창세기 1장 1절 이 셋을 풀어간 거예요. 이것이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앞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21장 9절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마지막 끝 단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까지 가야 천지 창조가 끝나는데 그럼 창세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설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 설명한 게 뭐예요? 이 부분만 설명해요. 따지면 여기까지죠. 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소마 플러스 피오니마와 피오스 안드로포스가 된 이 상태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보여요, 안 보여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여러분들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설명이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21장에? 그 자신이 성전이 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신부가 그 성전이 됨이라.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엘로힘이 있어야 성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엘로힘이 있어야 성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다면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렇고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을 모세가 언제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조각목을 어떻게 해서 이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돌판을 놓으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장막이 만들어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돌비가 없으면 장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됐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완성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앞 시간에 말한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고린도서 15장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 15장이 완성된 거고 41절 이하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완성된 거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그렇게 되면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뭐와 연관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연 물리적인 현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니까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시는 하늘과 새 땅은 오늘도 계속 지어지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로고스에서 피오니마가 하나가 돼서 로고스는 육체가 되고 레마가 씨가 돼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돼서 예수라는 히오스 안드로포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되었잖아요. 옛것이 뭐예요? 샤마임이 옛것이에요. 엘로힘이 새것이에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라 샤마임이 변하여 엘로힘이 되었도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 뜻은 무엇과 같으냐면 보라 옛것이 샤마임이 소마가 옛것이 새것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새하늘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땅이고 이게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여기 소마가 땅이에요. 소마가 땅이고 엘로힘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그럼 이게 합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 이 샤마임, 나의 소마, 나의 영이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이 변해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죠. 새 하늘과 새로 지어진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잖아요. 내 혼이 새로운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온 영은 새 영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영과 새 땅이 되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근데 천지창조가 어디서부터 기록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8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이 아니라 잠언 8장이지. 잠언 8장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서 태초가 무슨 뜻이에요? 조화의 시작. 태초라는 말이 조화의 시작이에요. 자, 조화가 무슨 뜻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배꼽동물을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꼽동물이 수정이 되면 뭐가 일어나냐? 그 핵 반응이 일어나죠. 핵 분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조화예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얘기는 조화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조화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 땅과 하늘 얘기인데, 이 땅 소마와 하늘이 만나면 무슨 조화를 내요? 생명이라는 조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봐야 뭐라고 그러더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얘기를 했던가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자식을 낳지, 그 얘기가 바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기억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땅인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잠언 8장에 지금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레마를 발견했다, 레마를 찾았다, 레마를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깨달았다, 또는 조화의 시작이다, 태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이 내 속에서도 말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레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내가 거기서 세움을 입었다. 뭐냐? 로고스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누가? 예수가 났으며. 그 다음에 산에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근원을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계한을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여기 보면 바다의 계한을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에레미야 5장에 있는 하나님이 바다와 땅 사이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래를 계한으로 삼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창조자가 나왔어요. 창조자. 여러분, 창조자의 반대가 뭐예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기는 스스로고 여기는 지어진이에요. 이 지어진 자가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지어진 신. 어떤 예수가 지어진 신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예수가 지어진 신이라는 얘기예요? 레마가? 레마가 지어진 신이에요? 아니고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지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 영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절해라.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니라. 그런데 현재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는 신학 박사님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와 사도 요한이 같은 형제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절대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고유 성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런 안목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천지창조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고 지어진 신은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자예요. 왜 그럼 예수는 창조자라고 했을까요?
말씀 안에 지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예수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어제군요. 어제 제가 쓰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좀 힘을 빌어서 그 장비를 싣고 고치는 AS 센터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리가 좀 한쪽이 졸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도 훨씬 아래인데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에요. 완전히 하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부모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 육신을 창조하신 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조물주예요. 아버지가 아담이고 어머니가 하와예요. 그래서 나를 낳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사르스는 땅이라는 이 사르스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고 아담이고 하와예요. 나는 거기서 나는 아들이고요. 그냥 나는 그의 그냥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가 아까 얘기한 아담이고 여기가 하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말이냐? 아니잖아요. 고후 11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이게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 이씨와 이씨아는 이면적 남자와 여자거든요. 아까 갈비뼈가 뭐라고 그랬죠? 지워졌네? 갈비뼈가 뭐라고 그랬죠? 갈비가 호흡이 상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갈비 가슴을 뭐라고 그래요?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라고 그래요. 하트 표시가 뭐예요? 심장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게 가슴이에요. 그게 갈비예요. 갈비를 뽑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중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중에서의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 중에 말씀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씨 중에 씨다. 그 말의 뜻이 바로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에요. 그래서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라 하리라.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지은 남자 여자 자칼과 네케바와 창세기 2장 22절 이하 21절에게 22절 이하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남자와 여자, 이것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이 갈비뼈 생기를 넣어서 그 생기 중에 생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하와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알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나 우주계의 태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천지창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말씀같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오고 가되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가되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는 한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요.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문자대로 그대로 한다면 천지가 없는데, 하늘과 땅이 없는데, 하늘과 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 보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한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영원히 있다. 아니, 천지가 없는데 사람이 따라서 천지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데 예수의 말씀이 어디에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천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 3장 19절 지우셨나? 전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은 온 곳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영으로 지은 것은 하늘로 가고. 그럼 천지가 없어졌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없어져요? 레마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왜? 남은 인류가 있잖아. 남은 땅들이 있잖아. 그 땅들에게 예수의 레마가 다시 소유될 거 아니냐, 다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활과 새 땅으로 지어질 거잖아요. 천지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야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영은 아버지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또 인간이 바라는 바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레마는 남는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가서 땅이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레마가 영원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전도서 8장에 있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2, 제3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가 만들어지고 지어지기 위해서, 사람과 새 땅이 지어지기 위해서 뭐가 영원히 남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더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 이 세상을 살았어. 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갔어. 아버지 보좌에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천지는 없어졌죠?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죠? 맞죠? 이해하셨죠 이제요? 바로 이러한 그 증거가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게 정한 이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이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천지는 오고 가죠. 한 세대는 오고 간다는 게 천지는 오고 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천지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간 사람이 있죠.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고 하늘로 가는 하늘로 하잖아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면 알 자가 누구랴? 인생의 신우사를 알게 해줄 자가 누구랴? 전도서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전도서 3장에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혼은 땅으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것을 알 자가 누구예요? 천지창조가 된 자만 아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지 않은 자는 그저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을 가장 쉽게 말하는 거짓말장의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앞에 모두의 글로 써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땅의 존재로 태어난 인생이 하늘의 존재가 됨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됨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저와 같이 창조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교통을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속에서 똑같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영이 똑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이다. 그래야 내가 천지창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상고하는 간에 그 말씀이 풀려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 그게 이런 뜻의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매여있던 말씀이 풀려났잖아요. 그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만 점유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그래서 물이라고 한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물은 흐르는 거예요. 물은 흐르는 거라고요. 물은 흐르는 거지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수의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은 어떻게 해요?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나오죠.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영원한 생수의 우물이라고 한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천지창조가 됐다면 항상 똑같은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가서는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운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빛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맛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다가와요. 이게 생수의 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천지창조라고요. 그러면 천지창조가 됐다면 바로 무엇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됐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 말씀이 항상 새로운 말씀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새로운 빛을 보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은 천지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뱀이 껍질을 벗는 것 같이, 누에가 껍질을 벗어서 나중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자, 뱀은 껍질을 벗어 나중에 죽지만 그 누에는 껍질을 벗으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내잠을 자면 집을 짓거든요. 그 내잠을 자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로 보면 내잠을 자면 천국집이에요. 아버지 보좌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회의하고 말씀을 줄여서 지금 무엇이 천지창조인가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지창조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다. 그래서 땅인 사람이 하늘의 존재인 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닌다, 성경을 내가 상고한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의 결론을 가장 정확하게 짧은 말로 표현하면 바로 뭐가 천지창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시작이요 끝이다. 이것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끝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 천지창조라는 것을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지어지는가는 바로 이 장막에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다 천지창조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소유가 여러분이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칩니다.